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같이, 소망의 이유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권대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됐어, 그만합시다. 네. 이제 뭐 설교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훈련 차원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많이 가리는 게 훨씬 낫죠? 네. 저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저번 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기 전에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번 주 설교는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맥락이 잡혀야지만 그것이 의식의 흐름이 되고, 그럴 때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항상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속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꼭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고할 줄 알고,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살펴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주신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무슨 말씀?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남아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렸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들린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환대하는 공동체 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좋은 자리로 오고, 그죠? 가난한 자는 아무 데나 앉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빠져버리죠? 문제에 빠졌고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내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데미지가 있는지를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상황을 보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랑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황을 보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이 상황성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자기를 갖다가 자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패턴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한번 떨어져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루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블루오션이라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게
지금 내가 어떤 패턴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이 상황을 갖다가 내가 매니지먼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여기 이 얘기 오래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팁을 줄 테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요 문득 책을 읽을 때도 꼭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주제 속에 어떤 단락 속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이 지식이 집대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보기만 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된 지식은요 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주일 설교도 듣고 또 블루오션 설교도 듣고 그래서 그런지 2개밖에 안 듣네. 예. 이걸 곱씹고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도 꼭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우리 5장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번 주 그러니까 이거 저번 주 얘기 때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 어디예요? 네? 어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지금 이 수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자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제가 믿음을 기뻐하는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뭘 얻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숨어버렸잖아요. 왜? 죄를 지니까. 숨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나타난 바 된 적이 있죠. 근데 아무튼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뭐예요? 예수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뭘 믿은 거죠? 아니 이건 이단론법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3단도 아니고 2단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게 화목입니다. 숨지 않아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숨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제가 저 이런 적이 있었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만취가 돼서 교회 왔어. 완전히 이건 뭐냐면 나는 그게 마치
나를 갖다가 뭐냐면 진실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거에 속았던 거죠. 이게 나를 진실을 폭로하는 거라고. 그리고 왔는데 근데 성령께서 예, 저는 술을 취해도 성령이 임해요. 예. 내가 증인이에요, 증인. 예.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들고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저거 인간이야? 저거 뭐 변태 아니야? 이럴 거. 나는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났어. 야, 전 정말 저 형은 양심도 없는 형이다. 좀 어느 정도 뭐 좀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안 그래요? 그게 서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럼 와서 망가졌으면 좀 어떤 좀 이렇게 고침받는 시간, 좀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또 반성하는 시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그냥 할렐루야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건 도리어 내가 시험이어서 하나님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뭐냐면 저기 막 본이 안 되고 또 선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머리 좀 어디다 찍고 난 다음에 피 흘리고 나가야지. 이건 바로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나가면 이건 쟤는 뭐 신앙이 있나 뭐 믿음이 있나 양심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저한테 성령께서 분명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너 그래야지 사단이 우습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 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한테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한 30명이 와가지고 나 하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나를 갖다가 절벽으로 밀어버렸어. 낭떠러지. 엄청 산 중턱인데 낭떠러지인데 미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지금과 달랐어요. 순발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30분 맞았나? 다 돌아가면 때리고 돌아가고 때리고 몇 대 돌리고 난 다음에 밀었는데 절벽을 막 뛰어가고 거기에 나무에 매달리고 빙글빙글 돈 거야. 그럼 빙글 나무에 몇 대 돌면서 내가 뭐냐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재밌는 거야. 갖고 계속 야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3학년들이 쓰러지더라고. 저 뭐야 저거. 그러니까 뭐 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나 거기서 혼자 계속 그냥 내려와 봐라 막 그냥 내려올 수 있냐 거기 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걔들 못 내려오죠. 그 나는 거기서 막 혼자서 막 빙글 돌고 나무 잡고 그리고 니네가 뭐 그때 비슷한 거예요. 갖고 내가 이게 그때 그런 거구나. 이게 원래 이 정도면 망가졌을 때거든요. 이 정도면 뭐냐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뭐냐면 애가 좀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 열받죠.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배도 3장이 뭡니까? 모든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덮여주시죠. 죄와 허물도 덮여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숨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찔림이 오네요. 좀 전에 아까 정경 목사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지하실에서 센터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있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정경 목사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화평한 것은 뭐냐면 만나면 그냥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 모습이 뭐냐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저러면 저게 숨을 텐데 시험 들고 침륜에 빠지고 병 들고 상하고 깨지고 그랬을 텐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벌써 정한 바가 된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도 죄를 짓든 넘어짓든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여기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들게 열심히 얘기해도 다음 주는 아무도 기억 안 할 거니까 참 이게 참 그러네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어디죠? 제가 이런 실수를 자꾸 하는데 에베소 3장 4장인가 그러면 4장 모든 지혜가 이전까지 와버렸네. 자,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부터. 3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가 드러났죠? 비밀의 경륜. 경륜은 뭐예요? 경륜은 뭐냐면 섭리가 어떤 뜻과 계획이 그것이 뭐냐면 이루어지는 걸 갖다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나는 몰랐던 건데 우리가 주권적 토대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 갖다가 여기 이 시점에서 깨달아 버리면 그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숨겨졌던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졌던 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게 뭐냐면 밝혀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 조명이라 그러죠. 밝혀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그게 비밀이었는데 아무나 안 알려주죠. 근데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밝혀져 가지고 교회와 지도자와 리더십들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갖다가 저 앞에 써 있었네요. 각종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밀이었는데 왜 이걸 드러냈냐면 지도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지혜로운 자죠. 따라 이걸 알아야 지혜로운 자다. 성도는 이거를 알아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같이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언제나 뭐냐면 영원부터잖아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란 말 이거 한 카트만 꺾고 들어갈게요. 영원이란 말이 뭐냐면 도중에 틀린 거 없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을 붙이려면요. 이건 뭐냐면 끝까지 이건 뭐냐면 이거라 이거. 도중에 틀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가서 틀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떻게 도중에 뭐냐면 유기되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말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가다가 90% 가다가 10%가 안 되면 영원한 말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곧 영원부터 이거는 언제나요. 언제나.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상하고 시험 들고 실수하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뒤로 물론 침민에 빠지는 것이 그게 미련한 거죠. 마귀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면요 자괴와 연민과 그리고 괴멸에 빠뜨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2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12절 시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자, 그를 믿었어. 누굴 믿은 거예요? 이건 정말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를 믿었어.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뭘 믿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 이 상태, 이 수준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100% 얘기하는데 저를 다 알고도 저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마 안 좋아할 거예요. 전 그래도 저희 집사람한테 숨겨요. 추하고 더럽고 이런 거 숨겨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간은 모든 걸 다 알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실망으로 가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잖아요. 차라리 사랑 안 하는 게 낫지. 그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뭐 찔렸다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럴까? 그건 싹 다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채통을 지키고 자존심을 챙기는데 진짜 갖지 않는 제스처죠. 뭣도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저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게 뭐가 온전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온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에 상관없어요. 여기서 쳐다보고 저기서 쳐다보고 이모습을 쳐다보고 앉아서 쳐다보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온전함이 돼요. 좀 더 온전해지는 거죠.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식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아냐고. 뭐냐면 자식은 진정 잘 가르친 자식은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품 안으로 뛰어온대요. 매를 들었을 때. 근데 잘못된 자식은 매를 들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우리 예린이한테 시험해 봤죠. 우리 예린이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분명하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로마서로 돌아와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할 얘기는 많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왜 여기에 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덕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5장 1절로 다시 와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뭐랍니까? 2절에 또 뭐래요? 이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화평함으로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 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기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실수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물 받는 거잖아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됐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얻지 못하는 그거를 우리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그걸 갖다가 뭘로 주냐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게 그거 받으려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철저하게 뭐냐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럴 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항상 뭐가 따라올까요? 여기에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매여 묶여가지고 스스로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항상 우리 보고 너는 뭐하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리고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 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 맞을까? 내가 이래도, 내가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맞아요. 100%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제가 참 불효막심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를 피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한번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 걸었더니 저희 어머니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제발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할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라.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가도 되나? 하고 들어갔더니 문을 잠그시고 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들어오면 끝이야. 하나님은 이건 들어오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일 안 하세요. 탕자도 들어와야지 뭐냐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 은혜에 들어가는 일. 근데 이게 뭐가 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 그 일이 뭘로 우리에게 나온다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환난인 거죠. 이 환난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환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린 뭐 한다? 그 환난을 뭐 한다?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왜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쳐도 복종시켜, 뭘 쳐도 복종시켜요?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그 또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척도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왜 그 부유한 자를 갖다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내 발등에 앉혀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악하냐면 세상의 가치로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빠르고 늦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올가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말씀 생활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척도에 묶여 있어서 거기서 뭐 받는다고? 정죄받고 참소받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세속화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실상 어떤 사람이 승진을 했어. 승진을 했을 때, 야, 너 이제 높아졌네? 이걸로 축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높아진 걸로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뭐냐면 그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그게 축복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워져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축하해 줄 일입니다. 이게 교회지. 병 나았다고, 문제 해결되었다고, 돈 많이 벌게 되었다고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자꾸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죠? 배우세요, 여러분. 어느 거는 할렐루야.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은 동의예요, 동의. 신앙 고백으로 동의. 근데 그게 내 신앙이에요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난을 이 환난이 뭐예요? 이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관계로 뭐 했냐면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요, 암 환자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한 12명 정도를 갖다가 제가 성역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그냥 막 찬양하고 막 그냥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다 알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병 낫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2달 동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쯤 내가 얘기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목적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 상하게 하거나 시험 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구하는 그것만큼 구원을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닐까? 시험 들어요. 지금 나 병 고쳐달라고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인정 안 할 태세요 지금요. 병을 고쳐줘야지 하나님이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 저기 암 환자들에게 전이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정말 천천병력 맞나요 지금? 제가 사자성에 약해가지고 천천병력 같은 소리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야. 믿음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이 묵상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기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이가 됐어.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전이가 됐어. 아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제가 무능력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없는 건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근데 목사님 이제 내가 분명해졌다고. 이제 난 병 낫기라 구하지 않는다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라고. 그래가 뭐라 하냐면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병 낫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먼저 구원받는 게 낫죠. 제가 이제 또 어떤 환자가 있는데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침체돼 있어가지고 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진짜 염치불구하고 얘기했어요. 이 병이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찾았겠냐고. 암에 안 걸렸으면 이렇게까지 말씀과 기도에 매달렸겠냐고. 지금 얼마 죽을까 말까 하니까 이렇게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싹 그냥 바른 소리 다 빼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의 자유해진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 생각이 있었대요. 이 생각도 있었는데 막 여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 마음에 뭘 왜냐면 불을 지폈다고. 난 진짜 그 다음부터 뭐냐면 나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으로 살았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병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병이 뭐예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맞다고 동의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받치고 볼까요? 로마서 8장. 8장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이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으니까요. 이 확증이 뭐예요? 언제나 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야, 아들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 당연히 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가 뭐라 했어요? 정죄는 뭐라 했죠 여러분? 너 죄인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을 생각해야지 진리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마귀는요 상황과 환경, 죄와 쾌락 다 동원해가지고 오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 머물기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저는 진짜 성전환한 어떤 형제, 나보러 오빠라 부르더라고. 나는 그 형제에도 답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런 거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건 자매야 형제야. 난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알아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뭐래요? 정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근데 좀 더 내려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제 읽지 못하겠네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거기에 뭐가 붙어버렸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여러분 톱도 들어가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갖다가 핍박할 때 톱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톱으로 키고, 토막 내고, 사자의 먹이로 줘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렇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 이거 이 말씀인 거. 이 말씀에 한 발짝 가요. 한 발짝 가면 너 그런 형편에 있으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제가 그 암 환자 여러분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된 분이신데 와가지고 암에 걸리니까 뭐냐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렸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잘못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아니 지금 그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안에서요. 우리 집안. 저희 집안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남동생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좋은 자매 있으면 언제든지 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들이 장가를 못 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돌아왔냐면 칼이 돌아온 거예요. 기근이란 말은 처절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사예요. 여러분 그냥 기근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상상해 보라고요. 처자식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뭡니까? 배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단번에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계속 굶다 죽으면 나중에 굶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식도 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 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기근이 왔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잡혀버렸어. 예수를 믿었더니 칼이 찔렸어. 예수를 믿었더니 독사에 물렸어. 예수를 믿더니 몸이 톱질을 당해요. 그럴 때 한 발짝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않아. 이 말씀이죠.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 당신 일이라면.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믿음 없는 자에게 뭐냐면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었으면 그 믿음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네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고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믿음 주셔서 네가 이거 하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뭘 당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칼이요, 기근이요, 그리고 톱이요, 뭐가 달아왔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부른 거죠.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과 같이 네가 죽는구나.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죠. 확실한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증거예요, 증거. 너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자,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믿음 있는 증거예요. 너 믿음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잖아요. 믿음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뭐야? 그들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데 뭐가 됐어? 결국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비록 육신을 입었을 때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었어. 이게 좀 리얼리하게 하려면 내 가족 얘기예요. 또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1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뭐가? 빨리 와서 뭐 해달라 그래요? 빨리 와서 심판해달라 그러죠. 다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말씀과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은 거야. 말씀 지키다 죽었어. 믿음 있는 거, 믿음 때문에 죽었어. 그럼 믿음 구하죠? 믿음 구하죠?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 그 뒤로 줄줄이 뭐냐면 다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또 히브리 11장으로 가면 너무 앞서가네요. 다시 돌아가서.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 져야 되는데. 자, 같이 그 10절. 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수?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수가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승진하고 번거치고 뭐 나아지고 돈 벌고 그런 건 싹 다 뭐냐면 교회에서 즐거워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욕심으로 정욕으로 죄로 사망으로 이어질지 무서워할 도리가 뭐냐면 무서워해야 되고 기도할 일이죠. 하나님 겸손케 해주세요. 저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할 판이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뭐 고행사당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이 그래요. 실상 인간이. 응? 좀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보니까 그 좋아할 일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는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죠.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해야 될 걸 아나요? 권도현 목사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요, 전화 와가지고, 대단하잖아. 나 저기 아버지께서 유산 남겨줬어. 20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20억으로 뭐하니? 너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래서.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너 큰일 난 거야 임마. 너는 1억도 있으면 안 되는 녀석이야. 내가 그랬어. 다 물어봐. 니네 엄마, 니네 부인한테 물어보고 형제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 이게 좋은 일인지. 그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걱정한다. 여보, 당신은 돈 있으면 안 돼. 자, 뭐가 찬다고? 그러니까 뭐가 차야 돼요?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죽는 자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일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뭘로 봐야 돼요? 그거를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살할 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그건 진짜 교회가 축복해 줄 일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혹시나 거기서 시험 들까봐 우리가 교회가 응원해 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모세가 히브리 11장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길면 은혜가 안 되죠. 자, 히브리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압니다. 사라가 믿었대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믿었어,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라 웃었잖아요. 내가요? 이랬잖아요. 아유, 망측해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가 뭐라고? 나를 믿었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걸 믿음으로 쳐주신 거예요. 자, 뒤로 가볼까요? 한번 모세 얘기 좀 해볼까요? 모세 어디 나와요? 자, 24절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슨 소리예요? 모세 왜 도망갔어요? 네? 모세 잡힐까봐 도망갔잖아요. 무서워도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자라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 때문에, 그가 믿음 때문에, 그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우리는 그걸 뭐로 여겨주냐면 믿음으로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 5장으로 돌아와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소망이 뭐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 왜? 무슨 소망이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났네. 이 사람 정말 예수를 주로 믿었네. 이 사람 구원받았네. 이거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받은 거잖아요. 저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저거 진정으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되었는데 이 소망이 뭘로 나타난다?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요. 야, 너 예수 믿었더니 뭐야? 병들었네? 예수 믿었더니 뭐냐면 더 어려워졌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게 사네? 가난해졌네? 그럴 때 뭐 하냐면 너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를 뭐 한 거라? 사랑한다는 거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척도로 인해서 공격받을 때 교회는 진리로 그 영혼을 갖다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너 하나님 널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맞아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냥 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진짜 저한테 가면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박살나기를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주체 바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안 좋아하고 하나도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묵상을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에게 나 그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내나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은 게 저한테 난 거예요. 진짜 저 성향이 있어요. 제가요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가 3분이 있는데 다 저한테 허락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뭐 여기 봐도 될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뭐 그냥 있으면 그냥 뭐 순실이야.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난 그래도 자녀된 것과 구원받은 것 이거 2개면 좋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환난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는 블루오션, 특히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환대해야 되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근데 개고생 말고요. 개고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거죠. 저 분명히 그냥 무서워도 도망갔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너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리고 너가 잘 가고 있다고. 저 옆에 고난받는 사람 있나요? 맛이 간 사람 있나요? 훈련 때문에 막 갔나요? 충성하다가 어떻게 멘탈 나갔나요? 그때 우리는 옆에서 네가 잘 가고 있다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 뭐한다?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 당하는 걸 공동체는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복하며 박수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맞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안질병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는 할 수 없죠. 속으로서 잘 된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응? 갑자기 여기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말이죠. 야 너네 옛날 우리 저기 6.25 때 말이에요. 총 딱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계속 믿겠다면 죽일 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밀어내야죠. 네가 밀어내야지. 그럴 때 딱 봤더니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저보고 무슨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주셨냐면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척도에서 자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옆에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믿음 때문에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볼까요? 옆 사람에게 좀 손을 내밀면서 믿음 있는 자여, 내가 그 믿음을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을 좀 요청했습니다. 아까 불렀는데요. 뭐죠? 그리고 좀 다 같이 좀 일어날까요? 공동체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동체는, 주의 공동체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권하는 거죠. 사연 제목이 뭐죠? 내 마음에. 자, 우리 좀 이 찬양을 말씀의 적용점으로 서로 바라봐주면서 좀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만 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친절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롱하는 말, 전혀 조롱하는 말 개의치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괴수 중에 벌레만도 못하고 벌레 중에 구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나보고 더럽다고 그 의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더럽대요. 나보고 보자마자 더럽게 생겼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근데 왜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세리의 기도를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저는요, 저의 정체성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정했어요. $10,000 탕감받은 자라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처지예요. 저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의 증거로 순교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너나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블루오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털릴 때, 그때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너에게 다시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씩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건 그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 당할 때 우리 블루오션은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거짓말이, 더러운 마귀가 정지하고 참소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대적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 속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 그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정지하고 참소할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딸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우리 형제가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숨는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말과 하나님 정죄하는 말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여지없이 하나님 아멘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간에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정말 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 주시면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고 소망 없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너가 진정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 바라며, 진정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바라며,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